제가 내일 노예 모임이 종무식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갑니다. 참 놀랍습니다. 무엇이 놀랍냐고요? 오늘 여기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가? 가끔씩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요. 때로는 목사를 부끄럽게 하고 제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망하고 제 친구도 망하고 다 망했을 때 전혀 신앙이 없던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너는 예수 믿잖아. 그 이야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친구가 오히려 너는 예수 믿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그렇게 걱정해. 자기는 예수도 안 믿는데. 이 이야기 참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 보십시오. 유대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미국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남북 전쟁이 막바지에 치달았을 그때에 북군이 남군에 밀려가지고 이제 뒤로 막 후퇴할 때입니다. 그럴 때 종교 지도자였던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링컨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대통령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패배하게 되었는데 자칫하다가 우리가 이러다가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링컨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줄까? 제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든 아니면 안 되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대통령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묻자 이 링컨 대통령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내 편 되달라고 애글복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 되면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멋진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제발 좀 내 기도 되어 응답해달라고, 제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 편에 되면 자동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승리자 아닙니까? 빅토리 아닙니까? 그런 부활로서 모든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승리의 모델이 했거든요. 모든 부분. 그런데 어쩌면 이런 신앙이 초신자들이 훨씬 더 강한 걸 봅니다. 저도 부끄럽게 느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편 됩니다.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다 하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위의 것을 찾아라 하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중보기도 부탁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뭔가요?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 내 편 되어달라는 그 기도밖에 없는 거죠.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 되면 훨씬 수월한,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는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대목이거든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내가 마음껏 하나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제발 좀 찾아와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제발 하나님 내 편 되어 달라고. 나의 편이 되어지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소의 휘장이 찧어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대목, 거기에서는 이제는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휘장은 두 개가 있었어요.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휘장이 지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을,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즉 바깥에 있는 그 휘장, 그리고 안에 있는 이 휘장은 특별히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 안에는 법궤와 시온소가 있었습니다. 속죄소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법궤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성소를 차단하고 있는 이 휘장이 쫙 찧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앞에 안이 다 오픈된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내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찢어져서 열렸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껏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온 것도 내가 이제 마음껏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내가 만났는데 이제는 내가 막 찾아갈 때마다 만나는, 이게 바로 휘장이 찢어진 가장 첫 번째. 이 휘장은 사실은 과거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단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1년에 유일하게 한 차례만 죄사함을 받는, 그리고 그것도 내가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에게 위임하여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차단하고 있는 이 장애물, 누구든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것,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이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다. 살 수 있는 길이다. 오늘 그 살 수 있는 길, 그 길이 열린 겁니다. 누구든지. 휘장은 원래 두 겹으로 드리고 있었어요. 휘장이 하나로 있었는 그 한 휘장이지만 그 휘장은 약 10cm, 15cm 그 두께, 그 두꺼운 것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 겹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원죄와 자범죄, 그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본래의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자범죄만 알고 있지요. 그러나 크리스천이 알고 있는 이 죄는 두 가지 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죄와 자범죄거든. 그런데 원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다 찢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휘장 사이로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적이라는 영화, 오래전에 어릴 때 본 영화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네요.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벌받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그 벌과 형벌을 받아야 될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주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이러한 놀라운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길들이, 인간이 어떤 이룰 수 있는 죄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의 은혜의 통로를 다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거예요. 그 길로 걸어 다니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아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이 길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놀랍습니다. 이제 화해의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에서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그게 뭐냐? 영원한이라는 대제사장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한 번에 꼭 1년에 한 번 가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영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생명이 다하면 끝이 나니까. 그리고 죄를 전가받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고백하는, 그건 또 영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이라야만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인간이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성을 가지셨던 분이면서도 동시에 신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신성은 뭡니까? 영원하다는 상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또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과거의 대제사장이 가졌던 그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동시에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반문의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왔는가? 인간의 죄를 인간이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뒤집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하게, 과거처럼 시대를 한 시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죄까지 영원한 대제사장이 동시에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린 겁니다. 영원히 열린 겁니다. 그 길로 들어오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통로가 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길이 열린 거죠. 인간의 한계점, 갈 수 없는 한계점을 이제는 갈 수 있는 한계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과거에는 이방인과 선민 사이에 그게 휘장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휘장이 있었어요. 서로 만날 수 없었어요. 여자와 남자, 보이지 않는 휘장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러한 보이지 않는 모든 휘장들을 이제 주님이 다 찢어 놓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휘장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까? 이 땅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주님의 음성이 왜 그런지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휘장까지 다 걷어낸 거예요.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유독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화해를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청산하는 놀라운 현장에 우리가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화해도 이루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해를 이루어야 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해도 이루었고 율법의 완성도 하였고 그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개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천국이 개방이 되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산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쫙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보십시오. 천국을 이제 개방해 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는 그 길은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이 인터넷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왜 그 길로 가야 하는가? 왜 기독교가 때로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독선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국을 개방하는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오직이라는 단어가 크게, 하나님은 유일한 단어 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그 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문에 대한 이야기, 나는 양의 문이다. 바로 이 의미가 그런 통로의 문을 스스로 내가 문이다, 그 문을 열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그 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그 문에 들어선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을 여는 자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휘장이 왜 찢어졌는가? 휘장이 굳이 그렇게 찢어질 이유가 있는가? 말씀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이 열렸다. 원죄와 자범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화해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 휘장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의, 천국의 개방의 문이 되었다, 길이 되었다. 이러한 분명한 증거를 휘장이 찢어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언젠가 우리 성막 체험을 한번 하러 가셨는데 길이 되면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분들 모시고 제가 성막 체험하는 장소를 한번 내년에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가서 그 휘장의 두께와 사이즈를 한번 보면서 실감나게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